아멘. 우리 중에 아무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 수는 없고요. 또 대충 살 수도 없고요. 또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이 인생 가운데 행복이 있기를 원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잘 못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생이 두 번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때로는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싶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잘 살면 우리의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모여서 한 주간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요.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요.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요. 그 1년이 모여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가장 기본은 하루입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이에요. 이 하루라는 인생을 잘 살면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루를 잘 못 산다면 인생 전체를 잘 못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잘 사셔야 합니다. 이 하루가 행복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고요. 우리의 하루가 불행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루를 잘 사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이요,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바쁘다, 분주하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스케줄북에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처럼 그 성공의 척도가 얼마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얼마나 스케줄북에 빽빽하게 그 스케줄을 적어 놓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성공한 사람이냐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냐의 척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자들이 바빠요. 모든 자들이 바빠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바쁘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 현대인 모두의 삶이라는 사례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도 백조도 다 바쁘다 그래요. 요즘은 안 바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쁜 것처럼 또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삶입니다.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정신없이 바쁜 하루의 일과를 살다 보니까 하루를 마감했을 때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 세월은
바쁘기만 바쁜 채 하루하루가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바빠서요, 잘 살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바빠요, 우리가. 그렇게 분주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하루를 잘 살아야지 잘 사는 인생이 되는데, 잘 살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결말을 맺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허무하게 허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생활은 바쁘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잘 산 인생입니까? 잘 못 산 인생입니까? 예수님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하루는 잘 산 하루였을까요? 못 산 하루였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조금 앞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가 나옵니다. 그 하루의 일과를 오늘 우리가 하나씩 볼 텐데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말씀 속에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은 하루를 보내시는 가운데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실 때마다 사람들이 그 권세가 있는 말씀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저 권세가 어디에서 나왔는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회당에서의 가르침은 정말 명강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회당에서의 가르침이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말씀을 들으려고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회당 안에 들어왔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축사 사역까지 감당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교는 이 축사 사역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던 신학교예요. 신학교 캠퍼스의 어느 구석에 가도 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사 사역이 이루어졌고요. 또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열어서 교수님이 직접 학생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강의를 매 학기마다 개설을 해서 신학생들이 그 귀신 쫓아내는 축사 사역에 인발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요, 그냥 우리가 이 글로 읽어서 그렇지 그 현장에 가 있으면 축사 사역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그 귀신 하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육신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다 쏟아내면서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데 정말 그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회당에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지만 회당 밖에서도 예수님은 또 바쁜 시간, 또 분주한 시간을 또 보냈다라는 것이 성경 속에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회당 안에서도 사역을 하셨지만 회당 밖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신방을 다니셨어요.
요즘 같으면 뭐 차를 타고 다니든지 뭐 좀 그렇게 운송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다 걸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 밖에서도 이 신방사역, 또 신방을 어디에 갔나 그러면 베드로의 집에 가서 신방을 해보니까 그곳에 누가 아파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병에 걸려 있는 그 장모를 고치기 위해서, 치유시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또 한 번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가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 5분 10분 되는 그 기도의 시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잖아요. 그저 땀이 막 등에 흥건할 정도로 막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도 병이 고쳐질까 말까인데, 지금 예수님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시면서 그 열병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이 우리의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 신방이 끝나고서도 예수님은 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보면 정말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바쁜 시간, 바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32절 34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주님은 해가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병자들에게 치유 사역을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감당을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해 보면 많은 병들, 많은 환자들,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었다라고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능력의 소문이, 권세의 소문이 유대인 사회에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나 회당 밖이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까지 있었으니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과, 하루의 일과를 보면 얼마나 바쁘셨어요. 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바쁜 사역을 하신 것을 보니까 정말 앉아있을 시간조차라도 있었을까? 아니, 식사라도 하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모든 에너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퍼부었는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몰려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식사 못하시고 앉지 못하셔서 지치고 힘들어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역력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녹초가 되는 그런 하루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정도의 녹초되는 하루의 일과를 보내면 예수님이 그 다음 날은 좀 쉴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정도 하루의 에너지를 소비를 하면 그 다음 날은 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주일 이 하루 온 에너지를 다 예배 때에 쏟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월요일은 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에너지, 영적인 모든 파워를 다 내쏟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다음날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예수님은 쉬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의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언제요? 좀 늦잠 잘 수도 있었는데, 피곤을 풀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할 집조차 없었던 분이셨는데, 어디에서 주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쪽잠을 주무셨던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지금으로서는 한 4시 정도에,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를 해요?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셨을 텐데, 우리 같으면 너무 바빠서 그 다음 날은 스케줄을 좀 안 만들 만도 한데,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잡고서 한적한 곳으로 주님은 떠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하는 우선순위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잡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빴다 하더라도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령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늘 모든 일 앞에 예수님의 삶 속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과연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정의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기도는 하루아침에 문제가 있기 전에 백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원대로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원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하루의 일과의 백지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5일의 미명에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로 먼저 해야 할 것, 최고로 중요한 것,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더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주보에 광고를 이렇게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번 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시는 분들에게는 캐시로 천불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당이 몇 명 정도 참석하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1부, 2부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이 110명에서 120명인데 여러분, 이 자리가 몇 명 정도 찰 것 같습니까? 몇 명이요? 여러분, 캐시로 1000명 준다 그러면 자고 있는 아들도 발로 차서 깨워서, 한 가정에 5명이면 몇천 불? 5천 불인데 새벽 기도가 줄이 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돈과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제단에 기도하는 이 즐거운 시간이 돈 천불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캐시로 만불을 받던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뺏길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의 우선권에 이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권에 이 기도가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정말 기도가 최우선 순위에 자리를 잡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눈물 흘리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먼저 백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원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기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아무런 파워가 없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지만 영적인 근육도 없고요, 영적인 에너지도 없고요, 영적인 권세도 없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하라는 대로, 충동질하는 대로 다 딸려가는 것이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늘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삶의 우선권을 기도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까?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에너지가 있는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기도로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 영적인 에너지가 기도로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올리브 교회 장로교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돈 천불이 없다 한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삶 속에 분주함을 줘요. 바쁨을 줍니다.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사단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러면요, 16절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의 소문이 사방팔방으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새벽 2시, 3시, 4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모든 자들이 찾아서 기도 한번 받으려고, 옷자락 한번 만져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참 놀라운 반응을 하세요. 기도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가서 기도를 하기는커녕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 돼. 우리 저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자.
라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거절을 해버리십니다. 왜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지 아니하고 외면하신 채 다른 마을로 가셨을까요? 우리의 삶에도요, 소중한 일과 바쁜 일들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일이 소중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늘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우선권이 정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권에서도 최우선권이 무엇인가,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별해서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하루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요한 것, 바쁜 것 닥치는 대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산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겠습니다. 일부 예배는요, 한 사람 빼고 다 틀렸어요. 이거는 수학도 아니고 그냥 산수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3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3. 답을 내보십시오. 답 내보세요. 15 맞습니까? 조현호 집사님은 오늘 1부 예배 때 54라 그러던데 2부 예배 와서는 15라고 큰 소리로 지금 치고 있는데, 예? 예? 작심삼일? 작심삼일은 또 저기 또 3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겁니다. 숫자를 연산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가 함께 있을 때는 뭐부터 해야 돼요? 곱하기, 나누기부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순서가 되어야지 정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 어떻게 해요? 54가 나오고 작심삼일도 나오고 이 별의별 답들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하루도 동일해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면 엉뚱한 답이 나오고 엉뚱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살 때 소중한 것부터 해야 합니다. 소중한 것부터 하지 않고 일에 닥쳐져 있는 그 바쁜 일부터 하면 하루를 마감할 때는 내가 뭘 했는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소중한 일을 할 때 우리의 불평이 뭐예요? 시간이 없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보다 덜 소중한 것을 미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살 때 정말 우선권이 무엇인지, 최우선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를 거절하고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최우선권을 먼저 하시는 그 결단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쁜 일들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내 인생의 목적을 외면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선권을 확보하셨습니다. 그 우선권을 확보하셔서 하루가 바쁜 중임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게 하루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루를 잘 사셨습니다. 행복하게 사셨어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쁘지만 그것을 외면한 채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붙여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우선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